해내시고 삶을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좀 치열하게 해 나가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뭔가를 도전하시다가 그만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만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우리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사를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세 할머니가 64세부터 운전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무려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시험을 950번, 몇 번이요? 950번. 도로주행 시험은 다행히 10번. 그래서 5년에 걸쳐서 면허증을 69세에 땄다고 합니다. 왜 땄냐 물어보니까 딸네 집보다 가고 잡고 그러더라고요. 가고 잡고 나이도 먹고 이제는 누구한테 데려다 달라니까 여러분들 다 혀 굳은 소리 해야 되니까 내가 배우자 그래서 배우는데, 운전면허 시험 책을 보니까 누구든지 5년만 하면 됩니다, 그게 쓰여 있더래요. 그래서 5년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5년 만에 돈은 얼마 들었냐? 960만 원이 들었어요. 900년대. 어떻게 돈 되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작곡이나 쑥을 뜯어서 비용을 마련해서 땄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할머니 이름이 차사순이에요. 그것도 또 특이한 차사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뒤에 말이 좋습니다. 이 기사는요, 쓸 때 의도가 있어요. 이 기자가 이 할머니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뒷기사가 좋더라고요.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몇 번이나 도전해 보셨습니까? 제가 뒤에 말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왜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습니까?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서 얻어야 행복합니다. 쉽게 얻어진 것은 행복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 그러나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것이라야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두 번째, 그것을 위해 몇 번이나 도전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세계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럽니다.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운전면허,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의 면허를 따도 960번이 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960번이 아니라 96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저는 9만 번 또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날마다 교회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예수가 정말 있냐? 여러분, 몇 번이나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대요. 저는 구름을 보고 하늘을 봤습니다. 지금 또 사진기를 가지고 구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쪽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분위기가요, 그때는 6.25가 지나고 휴전이 지나고 얼마 안 됐는지 교회 오면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그런 찬송도 있었어요. 서쪽 하늘 어떻게 공중에 구름만 떠도 예수, 그런 걸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구름 속에 예수님, 근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그때 우리 동네 신앙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올 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가보니까 초등학교 동기가 두 층이더라고. 2년간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공부를 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낙반됐나 싶은데 알고 봤더니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내년 봄에 오신다 그래서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순전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나 이제 학교 그만 다닌다. 왜 그러니까 내년에 예수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가 1년을 열심히 놀고 나서 우리 외할아버님은 절대 기독교 반대자입니다. 예수 믿는 미친 것들, 입에 달려서 예수 믿는 미친 것들. 우리 어머님이 1년 놀고 다른 사람 다 학교 간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봄이 온다고 학교를 1년 안 갔다가 그 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았는데 예수님만 안 오고
학년만 1년 늦어지고 다시 학교 가서 학교 다닌다니까 선생님한테 바보라 소리 듣고 할아버지한테 더 뒤지도록 혼나고. 왜요? 그 바라고 미쳤지. 전 어릴 때 예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있냐? 여러분, 이 문제는 운전면허한데도 960번이 든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적마다 이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왜 하나님 있다면 정말 계신가? 이런 신앙적인 고민 끝에 운전면허증을 따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면허증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고 나서 이제 됐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은, 이게 이제 됐구나! 저는 불안이 뭐냐면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제일 불안이 뭐냐면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 다행히 그놈 또 안 된다 하더라고. 뭐 안 되면서 다니긴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덜 돼. 왜? 저놈도 안 된대. 그러나 그거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수한 실패와 반복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순간에 신앙이 체험될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 하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안 믿어진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사람이 만든 면허증 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천국 면허증이 여러분 심령에 당당히 확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60번 땄다면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웬만하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960번 정도 해보고 나서 안 한다 그러시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7절부터 보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생활에 방해라기보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실천을 하다 보면 내일 실천하려고 하면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7절 보십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초대해서 봤는데 그 받는 사람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뭐 택한다고 서로요? 높은 자리 택함.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쟤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건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높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높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법니까? 높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 보고 왜 자꾸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왜? 좋은 학교 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이 되는 거 아니야? 높이 되는 거. 여러분들 세상은 높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보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가방을 좋은 거 들고 다닙니까? 왜 우리가 차를 큰 것, 긴 거 타고 다닙니까? 저놈보다 내가 좀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니보다는 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모임 때요, 아무나 오지 마라. 우리 모임에는 클럽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오지 말고 세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높은 자리 택하느라고 난립니다. A석, 특등석, 비행기를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도 높은 자리, 돈을 많이 주면 높은 자리 합니다. 왜 그래? 열심히 벌어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의 멘탈리티라 그러죠. 세상의 정신은 높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7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비유는 뭐냐 하면 옆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이야기 하기 전에 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아하. 여러분들 아까 기자가요, 기자가 만약에 기자가 신문에다가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두 줄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신문 보겠어요? 에이, 뭐 너 나 설교해? 에?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신문 봤더니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새로 도전해 보십시오.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지만 그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전주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를 쫙 써놓으니까 내가 본 거예요. 뭐야 이게?
오, 이게 960번?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럴 때 밑에 보니까 이 기자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새롭게 이 말은 뭐냐? 지금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간절히 원하는 걸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썼어요. 비유로 말한다는 건 예수님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이제 비유는 쉬워요. 쉬워. 무슨 비유입니까? 봅시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8절부터 보시면요, 누구도 한번 겪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편한 이야기, 그냥 이거 읽어보면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8절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 앉지 말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에 보시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은 생활 속에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혹시 없어요? 저는 23년 전 여기 왔을 때 이제 내일 모레 시차례인데 저는 내일 모레 시차례 가면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자리가 벌써 있어요. 다 가면. 근데 제가 23년 여기 갈 때는 완전히 그냥 밑에서 1번이었어요. 밑에서 1번. 제가 처음에 이제 밑에서 1번은요, 가기는 일찍 가야 돼요. 왜? 그게 늦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다 모였는데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늦게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가요. 가보니까 자리가 텅 비었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가서 중간쯤에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이 많아. 또 옮기고 또 보니까 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다 나보다 나이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 밀려서 그래서 제가 두세 번 가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세 번 가고 나서는 아예 제일 구석자리 제일 끝에 딱 누구라고 커버. 그리고 옮길 일이 없더라고. 고개만 갔다 가면 돼. 안녕하세요. 멀러서 못 나갑니다. 겪어봤잖아요. 이게 왜? 중간에 어차피 앉아 있어봐야 나보다 더 어르신이면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10절에 보시면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어디로요? 가서 어디 자리에? 끝자리에 앉으라. 이게 뭔 뜻일까? 이제 목사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하기 보면요, 한 3일 동안은 목사가 바로 준비하지 말고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끝자리로 가라는 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보가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뭐가 되라고? 끝자리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바보는요, 바보를 사전 찾아보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직 바보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바보라더라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뭘 붙였어요. 또 혹시 바보가,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해가 여러분들 설교 듣고 다 바보가 됐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뭘 붙였어요? 뭔 바보가 되라? 순수한 바보가 되라. 제목만 큰 소리로 시작. 순수한 바보가 돼도 무슨 바보가 되라고요? 그런데 이 바보 철학은 깊습니다. 바보 철학은 쉽진 않아요. 이 바보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도 바보 예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학교 교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아직 안 읽은 이유가 이걸 읽어보면 설교의 내용이 들어갈까봐 제가 이번 주에 읽으려고 그래요. 바보 예수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란 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제자가 융입니다. 융이 목사들이었죠. 융의 제자가 에들러입니다. 일본 사람 책이 아기자기한 게 에들러 책을 많이 봤어요. 에들러 책은 개인 심리학, 융은 집단 심리학, 그래 나옵니다. 융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성숙한다.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바보 품성이라 그래요. 사람이 성숙하다가 마지막에 성숙도가 높으면 거의 바보 품성을 많이 가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막 집착하다가 사람이 성숙하면 바보 품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내어놓게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철 들면 죽는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철 들었다는 말은 이제는 안 움켜쥐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저 바보야? 바보 품성이 들어가면 인간이 성숙의 제일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일찍 바보가 된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예수님이 성인이 왜? 30살 때 그 아까운 목숨을 남을 위해서 버렸어요. 사람 바보야? 그 바보야? 내 목숨 귀한데 왜 남을 줘요? 그래서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 그런 게 바보성, 이제 바보성이 좀 이제 어리석음. 그래서 이걸 예언자적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내다보고 바보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었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과 먹을 때. 우리 어머님은 사과 갈비를 좋아하셔. 그죠?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애들이요,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과 살 많은 부분은 좋아하지 않아. 우리 어머님은 희한하게 취미가 애들 다 먹고 나서 그 갈비가, 그래, 어떤 놈은 진짜로 갈비 맛있다고 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엄마처럼 그거 먹는다고. 그게 어리석은 예언자적 부모는 내가 이 사과를 다 먹어버리면 우리 식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어리석어지자. 그래서 엄마는 사과 꼭지를 좋아한다. 고등어를 구웠어요. 집은 가난해요. 고등어 다 먹고 싶은 대로 몸통 다 먹어가지고는 우리 살림이 거덜나서 아빠 수입에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엄마가 어리석어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머니는 원래 꽁지를 좋아한단다. 나는 살 거 별로야. 어머니가 선의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도 합니다. 엄마는 몸통 부분은 너무 살이 퍽퍽해. 엄마는 네 꽁지가 좋아.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예언자적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가족의 생계를 내다보니까 내가 몸통까지 먹어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집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수입 가지고는. 그래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줄이냐? 내가 어리석어지기로. 여러분들, 역사가, 가정은 어머니의 어리석음 때문에, 좀 표현을 잘하면 예언자적 어리석음 때문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멀리 있는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우리 가정에 어머님의 예언자적 어리석음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인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시겠어요?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무작정 엄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정은요, 자녀들한테 나중에 훈계할 때, 얘들아, 우리 가정은 너희 엄마의 예언자적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페틱 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언자적 어리석음.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이요, 23년 전에 예언자적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게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일어설 수도 없구나.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뜯고, 부수고, 헌신하고, 보통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일은 하기 싫어요. 일을 하면 계속 다치고, 코피 나고, 저 그때 설교하다 코피도 났어요. 저 그때 설교하다 코피 나고. 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하면 남들보다 양은 적은데 힘은 더 드는 스타일. 그래서 상당히 일이 싫어가지고, 근데 여기 처음에 오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 할 때 벌써 옷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럼 목사가 또 안 내다볼 수도 없고, 그럼 새벽 기도 마치고도 옆에 서 있다. 밥 먹고 오면 다음 팀이 또 와요. 8시쯤 하고, 오늘 회사 안 가게 돼요. 8시에 또 옆에 서 있어요.
저녁 되면 나 이제 퇴근하. 부목사 때는 칼퇴근입니다. 부목사 때 6시에 딱딱 퇴근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하루가 이러가 끝나나 싶었더니 오늘 회사에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나는 저녁에 일할래요. 저녁에 또 일하래요. 그럼 나 저녁에 또 일해요. 그게 10시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이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예언자적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다른 하는 거 다 놀아가지고는 교회가 도대체 설립이 안 된다. 죽으라고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때 헌신한 거는 제가 지난주 요셉 성경 좀 이야기했는데 요즘 감당이 안 되는 헌신을 해서 감당. 왜요? 예언자적 어리석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사는 길은 교회가 예언자적 어리석어질 때, 교회가 좀 바보스러워질 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좋은 자리에서 땅 다 사놓고 뭐 다 하고 다 교회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거리 보십시오. 사거리에 교회 없는 사거리를 보셨나요? 오늘 교회가 너무 똑똑해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왠지 멀어지는 것.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끝자리로 가라는, 이 끝이 헬라어의 끝자리, 여기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여기 끝이 헬라어에 보면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더라고요. 끝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사는 길은 교회가 가치 없는 일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교회가 다시 한번 눈을 돌릴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왜 살아납니까? 엄마가 가장 가치 없는 일, 구정물을 비우는 일, 음식 쓰레기를 비우는 일, 가정은 어머니의 가장 가치 없는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아픈 곳에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가정의 미래를 보고 거기가 가장 끝자리인 줄 알고 가장 가치 없는 일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정이 다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가장 끝자리에, 가장 바보스러운 길에, 가장 하찮은 일에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바보스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자기를 바보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 거창이라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님을 소개합니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무주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주 신흥학교에, 그 값도 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넣어줬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웬 학생이 화장실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당번이냐? 너 화장실 당번이야? 아닌데요? 너 왜 화장실 청소해? 그냥요.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번도 아닌데 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당번이라도 도망가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직접 추천으로 외국 유학을 시켰습니다. 이런 애는 공부해야 된다. 가장 끝자리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곳에.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 공부할 때 6.25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 나중에 총리가 되죠. 장면 씨가 그 당시에 주미 대사였습니다. 전영창 학생이 편지를 씁니다. 나의 조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나를 빨리 그때는 비자가 까다롭대요. 나를 빨리 졸업시켜서 비자를 내서 내가 한국에 싸우게 해주십시오. 장면이 유명한 편지를 씁니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 훗날을 준비하는 것도 애국. 그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면이 멋진 사람입니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학생은 여기서 훗날을 준비하는 것도 애국이다. 그렇게 만류했어요. 오지 마라. 이 정영애 교장은 끝까지 왔습니다. 이분이 좋은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내가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학교가 어디냐? 제일 안 좋은 학교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거창이라는 꼴짝에 거의 폐교 직전에 학교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따서 좋은 대학으로 교수가 됐지만 이 교장 선생님은 나는 제일 나쁜 학교에 내가 가겠다. 내가 배운 걸 그쪽에 써먹겠다. 저는 이분한테 직접 연설을 들었다는 게 제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학교를 맡고 나서 학교 가보니까 폐교 직전이에요. 성경책 들고 물병 들고 그 뒷산에 가서 토굴에 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학교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일주일 후에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광고를 내버릴 모양이니까.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주 독한 기도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학교를 안 살려주시면 내가 서울 올라가서 직접 일간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믿지 마세요. 내 광고 써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겁을 먹었는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조우복이라는 어떤 분이 2,050달러를 붙여가지고 이 학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작곡 지휘자 정명훈 씨 아시죠? 정명훈 씨 두 아들을 거창고등학교에 넣었습니다. 학교가 살아있어요. 이 학교에 그 액자에 지금 설교 노트 보십시오. 설교 노트 보시면 이 학교 액자에 그 전영창 교장이 우리 학생들을 공부시켜서 직업을 갖게 하는 직업 10개, 직업을 가질 때 10개 계명이 있다. 제가 꼭 소개하고 밑에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전영창 교장 정신이 담긴 직업 10개 1. 시작. 월급이 2.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라. 3.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로 가라. 4.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5.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아예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9.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10.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마. 이게 지금 학교에 액자에 딱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학교 아닙니까? 뭐 저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부목사 때 이 글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없는 곳에, 없는 데 가서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약한 곳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서울에서 이분 아니고 다른 교장 선생님한테 교육부 장관을 하라 그랬어요. 전화 받고 못합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못합니다. 여기 막 지금도 장관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못합니다.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전영창 교장 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교육부 장관을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끝으로 가는 가장 가치 없는 곳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바보처럼 순종하시는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자리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격 믿지 마십시오. 성품 믿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격 믿지 마십시오. 성품 믿지 마십시오.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빌립보서 7장 9절 2장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 끝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끝으로 가기 싫은 거 인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끝으로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자리로 가장 가치 없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멋있는 우리 멋쟁이 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끝자리로 갈 것인가?
방식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12절에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은 택하지 말고 방식입니다. 어떻게 끝자리로 가냐?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가 원래 설교 제목에 후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차라리입니다. 제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해요. 이게 순진한 바보가 될까 아니면 차라리 이게 2등으로 올라간대. 차라리 예수님께서 두 번이에요. 차라리 잔치를 베푸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 청한다는 건요, 그 당시에 우리 집에 누구를 청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밥을 준 게 아니라 내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청장을 우리 집에 초청했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구청장하고 같이 노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우리 집에 초청했다면 신분이 같아, 그런 의미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면 내가 신분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걸 이웃에게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상당히 힘든 행위였어요. 이 초청하는 자체가 그 사람과 동일시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님은 차라리 왜요? 그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다. 되돌아 갚을 것. 여러분들 맹인을 초청했는데, 가난한 자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을 때 그게 끝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사를 대접해도 혹시 이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나쁠 건 없지, 그런 것이 아니면 대가성이나 보상성으로 대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제가 지나가다가 말씀드렸나요? 가난한 분이 계셔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노숙자겠죠. 제가 빵하고 우유하고 다른 먹을 거 좀 사가지고 드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뜻밖의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 제가 그게요, 며칠 동안 제 귀에 예수님의 음성처럼 고마워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목사 되길 잘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이야기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전혀 제가 그분한테 대접받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 에너지를 쓰면 예수님께서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톰 나이트는 이 주석을 하면서 되게 결론을 잘 냈어요. 어떤 결론을 냈냐면, 먹구름 잔뜩 낀 여름 하늘은 멀리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을 좋아합니까? 가을 하늘은 멀리 보잖아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산에 이제 올라가 보십시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름 하늘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껴. 누구보다 더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높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요, 마음에 여름 하늘처럼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멀리 보지 못. 그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미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그러나 끝자리로 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져요.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여러분, 그래서 이 톰 나이트는 예수가 우리에게 원했던 거 뭐냐? 지금 하나님은요, 고장난 인간 사회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약한 자들을 더 눌리고 더 괴롭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는 지방 그 격차보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소득 격차입니다. 앞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소득 격차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지금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지난주 보니까 20대 우울이 노년 우울보다 늘어났습니다. 문제예요. 지금 이게 노년들이 우울한 것보다가 20대들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지금 왜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모였는가? 좀 이 청년들이 의기소침했을 때 근데 교회가 지금, 제가 또 하나 그러는데, 청년들이 가출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출해버렸어요. 그들이 여기 와서 꿈 있는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생각을 인정해주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들어주고 들어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요, 이만큼 만드는 것도 잘했지만 지금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지금 대치동에 중학생 하나가, 그 유명한 학원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 중학생이요, 공부를 하다가 수학이, 분말 수학이 있죠. 그거를 애들한테 들이뿌린 거예요. 온 그 여러분들 분말 수학이 안에 뿌리면 난리 납니다. 왜 뿌렸나니까 뿌리고 싶어 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중학생 때부터 공부하다가 애를 그냥 학원에, 여러분들 밤에 가보십시오. 밤에 10시 한 40분부터 11시 되면 그 청담대교 그쪽 가보십시오. 쫙 줄을 섰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눌려놓으니까 왜 뿌렸니까 뿌리고 싶어 뿌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밀가루 범벅이 된, 그 분말가루가 범벅이 된 교재를 못 쓰니까 그 강사가 자기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10m 떨어진 다른 그 건물에 가서, 얘들아 공부하자! 왜 공부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애들에게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가 좋은 애들한테 공부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지금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쪽으로 계속 지금 나가다 보면 끝자리는 누가 갑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구석구석 예수가 말씀하신 끝자리, 가장 가치 없는 일, 오늘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할 때 가장 힘든 일, 가장 가치 없는 일, 연말마다 그렇게 목사를 용기 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가장 힘든 일, 가장 사람들이 안 하는 게 그거 하나, 이름 하나 올려주세요. 아무데나 올려주세요. 그냥 남 안 가는데, 남 싫어하는데, 아직까지 끝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내일 회사 가보십시오. 끝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 끝자리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14절에 보시면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 이는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한테 복이 되리니. 할렐루야. 너한테 복, 진짜 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끝자리를 통해서 얻는 복을, 네한테 복이 되는데 어떤 복이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복을, 이 땅에 비교하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기다린다. 차원 높은 복. 바보들에게는요, 차원 높은 복. 아까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적어도 예수한테 충성스러운 어리석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 와서요, 충성스러운 어리석음이 없으면 교회 일 못해요. 자꾸 반짝반짝거리면 못해요. 이 일 내가 왜 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왜 하지? 회사 가서 낮은 거 못합니다. 죄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하지? 반짝반짝거리면 못합니다. 예수에게 충성스러운 어리석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복을, 영원한 부활 시에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몇 번 불렀는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십자가 그 사랑